성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지난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곽이 52일 만에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끝이 난 것인가?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끝이 난 것인가? 아니요.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 진정한 승리의 자리, 목적을 위한 과정, 그것이 바로 성벽 재건이었고 이제 더 큰 위대한 사명, 목적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 또 이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는 사람, 최종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모든 과정들을,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가 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식, 그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방향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끝을 보고 가는 사람, 끝을 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가는 사람, 알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성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까? 바로 예배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최종 목적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완공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그 도시는, 그 성곽은 분명한 존재 이유 그리고 가치를 지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다 그럴 만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구성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갖춰졌는데 진짜 그 안에 담긴 컨텐츠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갈망했고 그들은 발견했고 그들은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안에 담겨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곽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일은 마쳤는데 그 안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갈급함이 그들 안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담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성곽을 건축하는 것인가? 그들이 무언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여러분 채워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담으며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무엇이 내 인생에 담겨야 하는가? 나의 삶이 무엇으로 차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학사 에스라를 강단에 초대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벽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52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그들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가 물밀듯 허무함이,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걸 공동체가 느꼈던 겁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자 보게 된 겁니다. 무엇을요? 아, 내면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본질을 채우지 않고 결코 인생의 목적지까지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찾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우리는 결코 당도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어려움이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거기서 다 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이 영적인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다 떠밀려 가게 되어 있죠. 이 성회는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성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3대 부흥을 꼽으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부흥이 바로 수문학 강장의 부흥입니다. 미스바의 부흥, 수문학 강장의 부흥,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부흥, 성경 최대 부흥 사건들이죠.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일제히 모두가 한 사람의 마음처럼 모였습니다. 부흥의 전조 증상이죠.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는 것,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것, 그래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 부흥의 전조 증상입니다. 언제나 부흥은 그렇게 왔습니다. 갈급한 영혼들 통해서 말씀을 갈망하는 영혼들, 기도의 불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곳에 부흥의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에스드라 초대하여 말씀 사경회가 열린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갈급함과 허기짐과 배고픔, 영적인 기아 형상,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여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 속에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 부흥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역사. 은혜 받으려고 모이는 게 한국교회의 파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대부흥을 허락하셨었죠. 놀라운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남녀노소 정말 빈부귀천 상관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부지런함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결코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지런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영적으로 부지런하면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않게 만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절실히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히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의 모아주심이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만드심입니다. 부흥은 되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은 언제 시작합니까? 끝났다고 시작하는 그때의 부흥이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내가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도리어 찾아오십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무력합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뛰어다닐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때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사는 역사를, 소생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부흥은 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한 부흥은 임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잘 모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어달라,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율법책을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정말 먹고 살기 바빴고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채 그냥 살던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을 그냥 눈에 보여도 그냥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도성에 관심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도 바빴던 자들입니다. 기근입니다. 거기다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정말 이자놀이를 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던 자들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담고 싶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을 담고 싶다라는 이런 간절한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을 담고 싶다. 나도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고 싶다. 내가 말씀에 한번 푹 잠겨 살고 싶다. 내 기도가 하늘 끝에 닿는 것을 내가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영적인 간절함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을 부어주시죠. 지금 이 공동체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꼬박 6시간 이상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서서, 그것도 말씀 앞에 모두 일제히 압도된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봉독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아나야와 우리아와 실기와와 마아세야, 그의 왼쪽에 선자 부다야와 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고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의 레위인들이 섭니다. 이 13명이 에스라와 함께 율법책을 읽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당시에 두루마기였겠죠. 두루마기를 쫙 펼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그냥 앉아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아멘 아멘,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자복하고, 말씀이 그들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생각 전체가 뿌리째 뒤흔들리는 거죠.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몇 사람만 그렇게 반응한 건가요? 아니요.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모든 세대를 뒤흔듭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모든 세대를 전 교회적으로 성령께서 그 공간을 압도적으로 지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정말 여러분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하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강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도 꿈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대적으로 그렇게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전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부어진 겁니다. 성경의 부흥들은 그렇게 임했습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함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함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설복당하고 나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 예배죠.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십자가가 서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서는 것, 복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주님의 가득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질 때, 내 안에 십자가가 설 때 진정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날 약 3만 명 이상이 이곳에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선 겁니다. 중간중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 있던 겁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서 그 성곽을 메우고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끝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나무강단에서 선포한 그 말씀이 그 다음 줄에 있는 자들에게, 레위인들에게서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된 것이죠. 말씀을 재낭독해 준 겁니다. 중간중간 레위인들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이크 시설은 없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모든 백성이 6시간 동안 서서 듣고 그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서 그 말씀에 정말 모두가 집중해서, 누구 한 사람도 모두가 집중해서 전달되고 때 계속해서 말씀이 메아리치고 끊임없이 그 공간을 성령께서 압도하시는 거죠. 저같이 목소리 컸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마이크 없어도 뭐 3만 명 정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이 울려 퍼진 겁니다. 말씀이 울려 퍼진 겁니다. 이 공간 안에, 이 놀라운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울려 퍼진다면, 지난번에 저는 언젠가 진짜 밤새도록 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아멘을 좀 시원찮게 해서 안 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전, 만민이 기도한 하나님의 전에서 지속적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무질서함이 없습니다. 정말 질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향시설도 없을 그때에 상상해 보십시오. 질서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말씀은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그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인 성령께서 영적으로 그 공동체를 완전히 장악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이 눈물 회개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 눈물 감사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눈물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눈물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심령을 수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분노가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들이 이걸 지금 배운 겁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었구나. 대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대회개로부터 대부흥이 시작됩니다. 1903년 평양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진국 선교사님, 정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좀 누가 이분 좀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데 좀 섬겼으면 좋겠다, 도왔으면 좋겠다, 제게 말씀하시는데 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교회들도 어렵다 보니까 줄이는 때 아닙니까? 언제 이분을 섬길 수 있을까?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 마음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 주로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30대 초반에 태국 남부 홀로 나가셔서 사역하시다 거기서 또 현지인 자매를 만나 본인의 제자와 결혼하고, 그럼 얼마나 사역이 정말 힘을 받겠습니까? 현지인 아내를 두고 사역하는데 귀한 분이죠. 우리는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에 빚진 교회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시작도 하디 선교사님, 그분도 한국 땅을 막상 밟았는데 마음의 흘러넘침이, 마음의 은혜와 복됨과 사랑이 흘러넘침이 있어야 되는데 오기는 왔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기를, 네가 선교 왔다고 이 땅에 왔는데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는 네 마음, 성령께서 그 선교사님의 그 자기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네가 조선인들을 지금 무시하면서 선교가 되겠느냐? 그들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없는데 선교가 되겠느냐? 그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흥이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모여 회개하고 조선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그 용서를 받던 선교사들의 용서를 받던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들을 뒤에서 양귀신이라 놀렸습니다. 그게 옮겨부터 회개 운동이 시작됐고 부흥이 부어졌습니다. 한국 땅에. 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대한 이 진실하고 깊고도 진지한 반응으로부터 일은 되죠. 나 한 사람이 말씀에 반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절부터 12절 읽고 마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나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아멘. 느헤미야와 제사장 레위인들 눈물을 이제 그만 그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갈급함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로부터 부흥은 오죠.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내 안에 죄를 보고 슬퍼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회복의 단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시선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나의 상황, 형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오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인생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으로부터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일제히 한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부흥은 그냥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픔도 지나가는 것이고 슬픔도 지나가는 것이고 고난도 지나가는 것이고 지금 좋아 보이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안 좋아 보이는 것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요, 좋아 보이는 것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퇴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생이라는 무대 뒤로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좋아 보이는 것들도 어차피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마지막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뒤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종희 씨 금방 만들어 오셨어. 내가 수요일날 얘기했나? 목요일날 얘기했나? 이게 성교 씨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금방 만들었어. 밤새서 만들었대요. 지금 또 가리고 있다고 또 집에서 시험에 빠지신 분들, 내 사진 어딨어? 이거 목사님 최혜정 집사님 바로 또 옆에 또 불편하게 또 바로 옆에 있네. 바로 옆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계시네. 가리고 있어야겠어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말씀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도 평생도록 붙들었던 그 한 말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셨던 분들,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멋지게 등장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언젠가 우리 다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힘을 얻고
무엇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야 되는가? 남을 것으로 채워야 되죠. 나머지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이 진리의 복음으로 놀라운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숨결로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돌파할 수 있는 폭포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교회가 말씀의 진원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저수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사랑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알곡의 마음밭으로 만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